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바라보는 모습 속에 우리가 공통으로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의 이 시대는 인본주의고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과 또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지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양주 차세대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품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세대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으로 던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지금의 세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 2절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귀 기울이라 그리고 복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마지막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 기울이는 것, 복종하는 것, 지키는 것, 이 단어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귀 기울이고 복종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복종하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1절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규례와 법도를 귀 기울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례와 법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쉐마의 말씀이 바로 귀 기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귀 기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듣고 반응하라,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귀 기울이라는 말 역시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던 규례와 법도를 잘 귀 기울이고 경청하여 듣고 그것을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모세가 이 세대에게 또 광야의 세대에 태어났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어떠한 마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세대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졌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들의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며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땅에서 보여주셨던 10가지의 재앙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보여주셨던 기적의 사건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그럼에도 보여주셨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세대의 모습들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나갔던 그들의 세대를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금의 세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모습, 또 그것을 경청하여 듣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아가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듣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영상 매체와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멈춰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세대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절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과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복종하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나의 모습이 듣는 것에서만 멈춰 있다면 우리는 듣는 것에서 또 복종하고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전진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는 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귀 기울여 순종하는 모습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세상의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미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규례와 법도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경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규례와 법도 율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더하거나 빼지도 않아도 되는 완벽한 거룩한 것이니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목적은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목적들을 잊어버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우리는 섬기며 또 그 말씀을 판단하고 믿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던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볼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바알볼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바알볼에서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행음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볼에 절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어졌던,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던 불순종의 모습들, 또 그들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어지고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어졌던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모세가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면서 말씀하고자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생각에 따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지고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과 내 모습대로 내 판단대로 말씀을 지켰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잘 살펴보면 바알볼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을 구별하여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규례와 법도를 귀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복종하여졌고 순종하여졌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본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곳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말씀처럼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다시금 가르치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반복하고 강조하며 나아갔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전의 세대처럼 반복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수가 적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가 적었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그들은 그 다른 민족들보다 능력이 떨어졌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었던 그들의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도 힘이 없는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함께 싸워주심을 통하여서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보여주셨던 10가지의 재앙과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의미하는 것도 역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또 일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의 세대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나의 자랑이나 나의 영광이나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의 모습이 되어져야 됨을,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지금의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의 세대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복종하고 지키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다음 세대 역시 그 모습을 통해 배워지게 되고 삶을 통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복종하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고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며 지키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의 모습입니다. 이 설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또 그 땅을 정복하는 시간들이 또 그들의 문화와 사회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모습이다. 또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 분명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들의 모습 가운데도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과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본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떠나지 않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쉽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셨던 그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그들의 조금만 찾아왔던 어려움이나 문제들이나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며 나아갔었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찾아오게 되는 수많은 위험과 문제 속에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귀 기울이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을 때 자손들에게 그 모습들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것들을 가르치라라고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먼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먼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르칠 때 네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앉았을 때, 또 누웠을 때, 그리고 걸을 때, 그리고 일어섰을 때 네 때를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때만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의 방법대로 젖어들어 버리도록 우리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온전히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도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적들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들로 인하여서 또 어려운 상황들이 수많은 시간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내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은 교제의 모습 속에 다윗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10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 이집트기 19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귀한 날의 모습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던 기록적인 날이고, 또 그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를 내 특별한 보물이 되어질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특별한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삼아 주셨던 그런 귀한 날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오게 되면 항상 영화 하나를 보고 들어갔었습니다. 매번 영화 한 편씩을 꼭 보고 휴가를 복귀하는데, 어느 날 제가 영화를 보려고 예매를 하는데 앞에 두 자리만 비어 있고 나머지는 꽉 찼던 겁니다. 이 영화는 그만큼 대박난 영화구나, 이제 개봉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 하면서 빨리 봐야지 하고서 앞줄 2열이었지만 비열이었지만 그래도 예약하고 가운데 자리를 집어서 영화를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영화 시간이 상영 시간이 됐는데도 영화를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지? 막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었을 때 한쪽 문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는 시간이 멈춰지고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후광이 비춰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지현이 무대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전지현을 그때 그 15년 전이었으니까요, 5년? 6년 정도 됐었 2006년 5년이었을 때의 전지현은 정말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이라도 꼭 보고 싶은 로망의 대상이었는데, 그 로망의 대상이 제 눈앞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영화는 데이지라는 영화였는데, 그때 뭐 정우성도 있었고 이성재도 나왔던 영화였지만 제 눈에는 전지현만 보였고, 전지현의 그 긴 생머리와 그 모습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저에게 15년이 지난 시간이었지만 그때 그 순간과 기억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강한 기억으로 남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명 배우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기억이 짜릿하고 그 모든 상황과 그것들을 기억하는 그 시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생각하는 그 상황은 제가 배우를 만났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기억으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그때 그 순간들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계기가 되어졌던,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청소년의 시절에 또 어린 시절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들, 또 누나가 방언을 받게 되는 거에 대해서 질투가 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방언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던 그 순간, 그 기억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을 통해서 배웠던 그 성령 세례의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강하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다시금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금 저희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임재의 순간, 또 그 기억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큰 힘과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힘들고 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나의 믿음이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 주셨던 그 순간의 모습들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신앙의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겪었던 신앙의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면서 그 아이들도 그 신앙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시간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시대 속에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들의 모습이 먼저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